갈등이라는 단어 아시죠? 갈등. 어원을 아시나요 혹시? 갈등? 등나무, 갈등, 그죠? 칡나무 갈자예요. 갈등인데요. 이 칡나무와 이 등나무는 서로 반대로 덩쿨을 감아 올린대요. 그래서 가까이 심어 놓으면 서로 반대로 얽혀서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게 얽혀버려서 풀어내려고 하면 결국은 두 개를 뿌리를 다 같이 뽑아내거나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도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여러 가지 또 사회 안에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겪는 수많은 상황들, 그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의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죠. 크든 작든 우린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의 기준에서 해석을 하고 각자의 방향대로 우리의 가지를 뻗어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얽혀버리는 다시는 풀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가지를 뻗어 올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내딛고 그러다 보면 엉켜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바라는, 내가 간절히 가기를 바라는 그런 로마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애끓는 가슴으로 말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비춰보아야 할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연약한 자, 그리고 강한 자라고 부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무엇 때문에 분열을 하나요? 큐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종교적인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고, 물론 바울이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이 이미 구약시대 때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무효가 되었다, 진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이미 논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러니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먹는 일, 고기 먹는 일, 절기를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일 때문에 늘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약한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놔서 넘어지게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이죠. 문맥상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또 1절 말씀을 보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의 선이 무엇이냐, 공동체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그냥 제가 붙여봤습니다. 1절부터 3절은요 공동체의 최종 목표라고 저렇게 써봤습니다. 공동체의 최종 목표, 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서로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는 서로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이렇게 써봤습니다. 서로 받으라, 우리 큐티, 우리 생명의 삶에 제목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수용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우리의 최종의 목표와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우리의 최종 목표, 공동체의 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말 같죠? 이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쉬운 말 같지만 무척 어려운 일 같습니다. 3절에서도 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요,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 공부하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사랑의 방식,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은 어떤 보상의 개념이 늘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제가 첫째 아들이 있고 이제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제 아들한테 어느 순간 제가 뭔가 이렇게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엄마도 힘들고. 엄마는 갓난 아기를 안고 막 유치원도 보내러 또 밑에 내려왔다가 막 꽁꽁 싸매갖고 내려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아들한테 너무너무, 그 아들 하나밖에 없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다 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아들이 뭔가를 좀 너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상 심리가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야 너도 이제 너는 6살이나 됐는데 너도 이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식인데도. 우리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요, 늘 그런 보이지 않는, 뭐 수학으로 말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수학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늘 필요 조건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충분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 같지 않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도 정말 모르겠으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평생 그분만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희생 없이 다 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았는데 한 7년, 8년 정도 살다 보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경험하셨죠? 제가 드라마의 얘기를 하고 있나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결국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보상을 바라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세워지기 원하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낮아짐을 요구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원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의 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사랑의 방식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죠?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의 방식은
절대로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최고, 내 앞에 뭔가 최고의 명예와 내가 너만 없으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 내가 너가 없으면 나한테 수백억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이것과 같지만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법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취지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방향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녀를 잘해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부모를 위한 일입니다. 왜 자녀들이 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오려고 합니까? 자기한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일평생 모시고 효를 다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아들들이 있나요? 딸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내려가는 거죠.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쁨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의 본능으로 우리의 무게추가 기울어집니다. 그렇죠? 힘이 센 동물들이 힘이 약한 동물들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다 힘 겨루기 위해서 이기는 사람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러한 세계의 법칙들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온 분들, 그리고 혹시나 뭐 다른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서 때로는 좀 두렵고 망설여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조금 꺼리낌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약한 자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때로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저 사람의 믿음은 이것밖에 안 돼. 그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거밖에 모르겠지. 그렇게 그냥 쉽게 단정해버리고 쉽게 판단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이러한 어떤 법칙과 상관없이, 이러한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시는 방법은커녕 당신이 지으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극한 고통을 선택하십니다.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해서 죽은 하늘나라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그런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보일 때마다 저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심정일까?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어린 아들이 먼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을 때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를 떠나보냈죠. 얼마 전에 우리 고 박지환 집사님. 어떤 마음일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셨던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끝까지 아들을 죽이고야 마셨던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왜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로서 약한 자들의 허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도 없었지만 오로지 당신의 방식, 당신의 사랑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식을 따랐다면 결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에 쌓여서 그만 당신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강한 자들이, 우리가 강한 자인가요? 약한 자인가요? 강한 자일 수도 있고 약한 자일 수도 있죠? 왜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 라고 시편 69편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의 이 내면의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친절하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선을 베풀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들 구제하고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진짜 공동체의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내 만족을 누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동체의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순 안에, 또 우리 큐티 나눔 방 안에 기쁨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선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신가요?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경험했던 구역 예배는 참 좋기도 했는데 때로는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온갖 교회의 소식들과 때로는 비난과 평가와 판단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 너무 순진했던 건가 봐요. 왜 어른들은 저렇게 모이면은 흉보고 욕하고 왜 그럴까?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김 권사님, 이 권사님, 정 장로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어렸을 때인데도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 목사 설교 별로 준비 잘 안 됐어. 대충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김 권사가 이해해. 드라마 막 시나리오도 막 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자 되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 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 앞에 걸림돌을 놔서는 안 됩니다. 한번 넘어져라 그리고 돌멩이 하나 갖다 놓는
그런 비판과 그런 판단과 정죄가 우리 안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 안으로 기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인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위로와 인내와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말씀이 주어졌다. 말씀이 주어진 우리들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위로를 경험했고 그리고 또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연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셨다. 그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뜻, 동그라미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뜻,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한 마음, 한 입,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 줄 쳐보시고요. 같은 뜻, 한 마음, 한 입,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뜻, 한 마음, 한 입. 같은 뜻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어요? 서로의 생각과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다 다른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서로의 생각을 수용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러한 확신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때로는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뜻이 모아진다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잘 살펴서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해주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역시나 참 쉬운 일이지만 말이 쉽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고 내가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어려운 일이 이런 일 같습니다. 같은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분은 저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할까?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잘 귀 기울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이제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뒤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이 말씀 산상수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 어렵죠.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면 더더욱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내가 가지도 않는 거죠. 심지어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보이면 저 멀리 막 앉고 그럴 때도 있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목회 길에 들어서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이유 없이 이렇게 험담을 공동체 안에서 막 험담하고 공격하고 본인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약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만나면 자꾸 힘드니까.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분은 나를 미워하지? 그분은 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어렵게 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분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이 어렵게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하는 거다. 그럴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이유가 갈등의 원인일 수 있겠느냐? 사랑하지 못함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더 이상 내 앞에서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미워하는 그 미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랑하지 못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더 이상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 다 너희의 판단과 기준 때문에 만들어낸 갈등의 이유와 원인이지 더 이상 내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잘못을 묻고 그것으로 그 죄를 계량해서 그것만큼 너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는 때까지 몸무게가 5kg, 6kg까지 빠졌습니다. 실제로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가 저절로 아주. 다이어트가 필요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다이어트가 됩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으로 품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저절로 금식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면 절대로 사랑의 마음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분 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긴 기도도 아니에요. 화려한 기도도 아니에요. 답이 없습니다, 주님. 그냥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방식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제가 저분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해라가 그냥 어떤 내 의지를 그냥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이 깨닫게 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저분을.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고통스럽게 했던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심지어 제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최고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쓰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야 하는 일이에요. 그냥 말씀만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마음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힘을 써야 합니다. 힘쓰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야만 진짜 공동체 안의 기쁨과 선이 또 덕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8절에서 13절 서로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에서 마지막까지는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8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속하셨고 또 이방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에 대해서 나오죠. 8절. 왜 그러합니까? 왜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일까요? 8절에 보면 줄을 한번 쳐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한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왜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레세이아.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신실함.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은 열방을 포함하는 것이죠. 열방을. 이 약속들이 확증되었음의 결과가 그 밑에 9절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연합하여 주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이제 이방인들도 그대들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선포입니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여 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온전히 연합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선포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일어나 함께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죠. 이는 나의 영광을 위해 지었노라, 창조하였노라.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은,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죠. 약하거나 강하거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도 판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9절, 10절, 12절 이어서 쭉 보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구약의 말씀들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8절,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49절 말씀 시작.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 32장 4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을 피해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메시아 공동체에 이방인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공동체 안에 이방인, 영적인 약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소망도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가 뭘까요? 메시아. 그들의 소망을 이새의 뿌리인 메시아에 둘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죠.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판단의 도구로 이 이방인들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멀리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소망도 너희들과 함께 이새의 뿌리 메시아에게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함과 부함, 지위의 높고 낮음, 외모의 어떠함, 지식의 높고 낮음,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고 짧음, 직분의 있고 없음, 상황의 안정과 불안정함, 이러한 어떠한 것도 지체를 향한 판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지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 또 뒤돌아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멀리 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과 성장의 동력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믿음의 공동체 위에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선하고 참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과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는 나 뜻대로의 강한 자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약한 자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조직이, 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판단은 항상 참되고 선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믿음의 공동체에 열악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으로 덕을 세워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무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들은 이방인들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원수된 사람,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덕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서로를 권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 일으키며 손잡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영적으로 이방인과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두에게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한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방인된 우리들을 구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우리 가운데 속한 연약한 자들, 이방인된 자들,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복의 하나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으로 주님 세 번 이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방인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남편과 자녀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나 되는 놀라운 공동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기쁨으로 섬기고 서로 덕을 세우며 선을 행하며 주의 앞으로, 주님의 기쁨의 하나님 잔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하나님 지체로, 믿음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주의 군사로, 주의 능력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연약하고 흠많고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동일한 생각, 동일한 뜻,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전 오누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하나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기쁨을 구하며 주님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 주님께서 머리 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주의 보좌를 함께 높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대전 오누리교회 지체들, 또 하나님 기도의 용사요, 하나님 정말 기도의 어머니들이요, 기도의 여성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영적인 엔진으로 하나님 힘차게 주님 앞으로 함께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한 분 한 분 하나하나 지체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이방인 같았던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주의 반열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된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함께 그를 찬송하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성 예배로부터, 또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들이여 용사이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잉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꿈꾸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서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연일방이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